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막 떡국 하느라 막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 일부 예배가 오늘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학부모들도 막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일찍 드리느라 다들 저도 일부 예배 드린 게 되게 오랜만이라 되게 정신이 좀 없습니다. 어쨌든 또 오늘도 새해 첫 주 또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요 다음 사진 이게 이스라엘 포도인데요. 이렇게 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느낌이 좀 나죠. 예, 정말 장난 아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는 많이 알지만 요 전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박선화 자매님 아시나 모르겠네. 이게 포도나무 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아까 봤던 그 열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두 사람이 지고 가야 될 그런 열매를 생각하지 요 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글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포도나무는 대부분 나무가 그런데요.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수를 하는 사람들은 꽃을 잘 관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벌어주진 않지만 이 꽃이 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봇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나봇이라는 인물은 어떤 면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되게 비참하게 밟혀 죽는 인물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봇이란 사람의 삶이야말로 사실 우리 모두는 열매를 원하거든요. 사실 포도나무를 키우면 열매를 원하잖아요. 저희도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함께 살 때 저희 집에 뭐 큰 집은 아니었지만 조그만 마당에 아주 진짜 조그만 마당에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뭐 대추나무나 뭐 이런 거 심으면 사실 저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무 뭐 우리 부모님 어머니와 여동생 관심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거 심으면 가끔 보는 거죠. 뭘 볼까요? 대추가 열리니까. 대추나무 한 그루였는데 진짜 몇백 개가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열매에 관심이 있지 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봇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무슨 영향을 엄청 주거나 우리가 보기에 저건 진짜 제대로 된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었다고 말할 만큼의 열매는 없었지만 저는 그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나봇은 꽃을 피웠다. 이 꽃이 피지 않는 한 열매는 맺히지 않는데 그는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는 그 꽃을 피운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포도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매만을 바라보지만 어떤 면에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어? 넌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어? 넌 남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남들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해줬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꽃이 피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그것들을 의미 있게 보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설교를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저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그가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 처했을 때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일입니다. 아합의 원래 그 본궁은 사마리아에 있고요. 주 도시죠.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개성을 도읍으로 삼았던 것처럼 주 도읍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별궁, 예를 들어 별장이죠. 별장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38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는데 아합이 여기를 자주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별궁에 갔다가 거기 이제 딱 나가봤는데 자기 별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게 보이는.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2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 입장에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듣게 됩니다. 이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합은요, 완전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아합이 뭐 했을까? 이제 우리 말로 따지자면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침대에 이렇게 거꾸로 이제 벽을 향해 누워서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쇼츠 보면서 이제 막 이 쓰린 마음을 막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아내가 와서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나 안 먹어. 왜 안 먹어? 나 배 안 고파. 우리 애들도 삐지면 밥을 안 먹는데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아내한테 삐지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비슷하게 이 아합이 되게 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 이 아합의 원하는 것들을 들어줬다는 이야기가 이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아합은요, 그 직접 이 약한 애 때리는 일진이 아니에요. 얘는 일진은 누구야? 일진은 이세벨이야. 이세벨은 직접 나쁜 일을 하는데요. 아합은 약간 뭐랄까요? 그 나쁜 애 옆에 붙어서 자기 필요한 걸 얻어내는 꼽은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나봇이란 인물이 그 아합이 삐져 있지만 나봇이란 인물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봇이 있잖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이라 팔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였는가를 자료를 좀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 땅은 있잖아요. 사유 개념이 아닙니다. 땅은 기본적으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 민주당이 좀 몇 번 주장했던 얘기인데 저는 여기에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이 토지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사유재산으로 갖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 어느 땅을 샀어요. 여기 우리 승철 형제가 지금 파주에 계신데 파주에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돈을 주고 이 땅을 샀어. 그럼 그 땅은 누구께 되는 거죠? 돈을 주고 내가 사서 이 법적 절차를 취하면 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은 뭐냐면 토지를 전체가 같이 갖는 개념으로 갖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토지 신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야. 왕의 땅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눠주신 다음에 그 땅은 자기 거야, 대대로.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아까 승철 형제가 저한테 팔았다고 얘기한 것처럼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마다. 근데 이게 몇 번 돌아가는 50년째, 7번째죠. 7번이 돌아가는 50년째는 희년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샀던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이 되었던 유대인들을 원래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되게 이제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안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막 자기 땅으로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살지 않는데 이들이 이걸 언제 지켰나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잠언서 31장이랑 레위기서 27장에 몇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좀 넘겨주시면 잠언의 말씀인데요.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잠언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판 사람의 곧 유산으로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라고 희년법이 나와 있는데 잠언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후의 일인데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잠언에 가게 되면 그냥 사유재산 법으로 그냥 바뀌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년법은요 사실 되게 좋은 법이죠. 모든 사람이 기반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이 가난해서 힘들게 태어났어. 그래도 50년이 되면 나는 내 땅을 원래 걸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출발선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잖아요. 이게 토지 신개념이에요. 희년법이. 그런데 이 법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나봇이라는 인물은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는 진짜 되게 독특하게 이 법을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믿는 너무나 독특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토라진 아이처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합이 왕이니까 그냥 나봇을 뭐 이렇게
누명 씌우거나 죽인 다음에 땅을 뺏어도 되는데, 원래 그 고대의 개념에 이스라엘 이 아합이 왕이었던 시절의 주변 나라들은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아합은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열왕기 얘기할 때 열왕기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는 이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이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건 누구죠? 그 야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도 함부로 이 나봇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이세벨은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 다르게 반응하냐면, 이 이세벨은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자면 서북쪽에 있었던 저 바닷가 근처에 그 바닷가 도시에 있었던 그 도시의 왕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인데,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왕이 누구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누구냐면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자기가 원하면 그 땅을 뺏을 수도 있어요. 왜? 왕이 봉토를 나눠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삐져있는 이 아합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세워서 이 땅을 원래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죠. 사람을 보내요. 그 귀족과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나봇을 한번 높여줘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나봇을 높여준 다음에 내가 깡패를 보내서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말할 테니까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바라게 됩니다. 정말 그 말대로 나봇은 자기 동네에 살고 있던 장로들과 귀족들의 손에 모함을 당해 죽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땅이 저기 차지하러 가면 된다고. 그래서 아합이 차지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살인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갈 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무 끔찍해 읽진 않겠지만, 너가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고 이세벨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쓰라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너무나 선한 왕이었던 너무나 선한 사람이었던 나봇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그 땅 가운데 쓰러져가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부정하고 옳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막 세습한다거나, 아니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아니면 너무나 신학적으로 너무 왜곡되어 있는데 교회가 막 잘 돼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막 어렵고 힘든 것들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 그 9월부터 그 영신수련이 12월에 끝났어요. 마지막 셋째 주에 끝났는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이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 본문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봇을 비참하게 그냥 두셨냐고. 아니 약간 뒷북치는 것 같잖아요. 나봇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너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하면 뭐해. 죽기 전에 살려주셨어야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뒷북을 치시는 것 같을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내 일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뒷북이 아니라 앞북을 맞고 좀 은혜를 누리다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근데 왜 내가 이 나봇과 같은 삶에 동의하기가 어려울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묵상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저는 이 나봇의 삶을 처음 묵상할 때 나봇의 삶이 마치 꽃이 폈는데 그 꽃이 짓밟혀져서 아무 의미도 없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봇의 삶은 그냥
정말 뭐랄까, 그가 막 승리했어. 하나님의 막 불의 검이 내려와서 아합의 막 권세를 꽤 부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승리했다면 좋았을 텐데 나봇의 삶은 그냥 짓밟혀버린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나봇의 이야기를 2025년에 묵상을 하고 있구나. 이 나봇의 이야기가 그냥 짓밟혀버려서 아무도 모르게 끝났더라면 그냥 끝났을 텐데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로 보고 나는 이 이야기를 오늘 내가 읽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알게 됐어요. 아, 주님께서 이 이야기, 나봇의 이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봇의 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짓밟혀서 밟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진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고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봇의 삶이 얼마나 당신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봇은 악의 무도함 때문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의 무도함 때문에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보게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쩌면 이 나봇의 꽃은 세상 사람들이 본 것처럼 짓밟힌 게 아니라 주님이 볼 때 그 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 나봇의 인생은 그냥 짓밟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아름답게 피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저는 나봇의 삶이야말로 예수가 보시기에 그의 삶의 꽃은 짓밟히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 있다라는 것들을 묵상 가운데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보게 됐어요. 우리가 최근에 예수의 성탄절 막 축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의 성탄절을 축하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갔던 길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면 십자가의 그 장면이잖아요. 정말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고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사람들만이 달린다고 믿었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죽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짓밟힌 꽃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참된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열매가 맺히려면 그 죽음이라는 꽃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권력에 그냥 짓밟혀서요 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죽은 그의 삶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저는 언젠가 예수가 다시 재림하게 될 때 나봇이야말로 예수 앞에 재림하신 예수 앞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여서 내 삶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었다고, 내가 예수를 따랐던 그 삶, 내가 야훼 하나님을 따라서 아무도 따르지 못했던 이 삶은 가치 없는 게 아니었다라고 그의 열매를 맺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열매가 아닙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열매는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부활하는 모든 자들의 첫 소망이 되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나봇의 삶이요,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요, 이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현덕경제한테 이런 찬양 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오늘 찬양이 기억나세요? 오늘 찬양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승리가 뭔 줄 아냐고. 승리가 뭐죠? 우리가 바라는 승리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잘 살고 남들을 보기에 떳떳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문제없이 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린 이미 찬양을 부를 때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승리고 참된 옳은 삶임을.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오늘 찬양 부르면서 와, 진짜 오늘 설교에 맞는 찬양을 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우리 현석 형제가. 할렐루야. 네, 지금 연기 나고 있어요, 저 앞에. 거룩한 연기가. 나봇은 권력의 힘에 아무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요, 성경의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야말로 좁은 길을 따라오는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우리가 나봇의 이 일을 잃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의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할 거라고 여러분께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이 세상에 보기에 열매를 맺지 않아 보이는 거기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전히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나봇의 이 삶을 나는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어. 나는 이 나봇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나봇이야말로 예수를 따르는 내 아들의 삶을 따르는 길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기준과 뜻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2026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제 마음도 좀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이 본문이 이제 때가 돼서 온 거예요. 때가 돼서 왔는데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영광과 환호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봇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참 뭐랄까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요. 최근에 혹시 어저께 기사 보셨어요? 지금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특공대를 보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했어요. 납치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왔고 지금 뭐라고 이 베네수엘라를 왜 자꾸 괴롭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유전이 있어요. 지금 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네수엘라 정권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너 이 베네수엘라의 유전을 관리하겠다는 거야. 이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어요. 작년에 계속 얘기가 나왔어. 이 미국의 대통령이 계속 이걸 하면서 결국엔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 유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잖아요. 완전 거의 무정부 상태죠. 유엔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왜 유엔은 아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잖아요. 물론 팔레스타인이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지금은 거의 일방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트럼프에게 그 방송국에서 트럼프 비방하는 기사를 냈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방송국을 트럼프가 10억 달러 고소 비용이야. 완전 무슨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본문의 얘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마치 나봇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트럼프 자기가 원하는데 난 하나님의 뜻이라 당신이 원하는 말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이진 못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다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질질 끌고 다닐 때까지 바닥으로 끌고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봇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축복받아 잘 사는 것,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 믿음은 나봇과 같은 삶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이 나봇의 신앙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겠다. 세상 사람들은 짓밟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꽃을 피우며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봇이 죽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 저는 나봇이 죽을 때 있잖아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마도 이 나봇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봇은요, 자기 동네에 살던 귀족과 장로들에게 모함을 받아 죽습니다. 누가 사주했죠? 이세벨이 사주했지만 결국 자기를 죽게 한 게 누구였냐면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 전 이것이 또 묵상됐습니다. 아마 나봇은 죽으며 되게 마음 아파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하게 한 동네에 살면서 함께 살았던, 나봇도 지주였으니까 그 지역의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던 근데 자기의 친구와 자기 옆 동네 살던 누군가가 자기 죽을 때는 그 권력에 빌붙어서 자기에게 얼굴을 확 돌리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2026년에요. 주님을 따르다가 누군가 어렵게 됐을 때 함께 그 사람들을 지탱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잘 될 때는 있잖아요. 교회에서 축복해 줘요. 근데 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점점 손절하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물론 사기치다 그랬으면 쓴소리를 해야 되겠죠. 사기치거나 잘못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생겼다면 쓴소리 해야 됩니다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면 저는 나봇의 주변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그를 향해 던졌던 것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정말 힘들겠다고, 내가 너의 편이 되겠다고, 내가 너의 옆에 있겠다고, 내가 너의 돌을 맞을 때 내가 너의 옆에 서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그런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울타리 기금 통장이 바뀌었습니다. 통장이 바뀌었어요. 우리 현진자매한테 계속 보내시면 안 돼요. 이제 현진자매 개인적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보내지 말고 교회 통장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울타리 기금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눠지자고 말했던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봇은 그렇게 비참하게 혼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누군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함께 그 짐을 나눠주고 함께 격려하며 그 시기를 넘어가게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봇은 이렇게 꽃을 하나님 앞에 피웠는데 열매는 어떻게 피우게 되었을까? 저는 그 열매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길을 예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들이 모여서 예수를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상담을 하니까 압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분 앞에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은 이게 너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다 들었던 얘기인데, 왜 그렇게 나만 억울하게 사냐고.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줬던 이야기를 페북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 예전에 제자가 거기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달았냐면, 저는 간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것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봇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주를 따라갔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어쩌면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2026년을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살 것이냐고 주님이 물어보고 있지 않을까. 저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올해 1월 1일이 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향해 꽃을 피우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 정말 너가 내 길을 따라왔구나. 정말 좁은 길이었는데 그래도 너가 내 길을 따라왔구나라고 말했던 그 길을 따라왔구나 라고 말하는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침묵하고 기도하겠습니다.